주 여호와의 말씀이 무시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미움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그 행위대로 반드시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증한 것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원하신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 주시기를 원하여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오니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한번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 주실 줄로 믿고 이 땅에 다시 부흥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며 그리고 우리 한반도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러지져도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듣지 않으시고 강포를 인해서 외쳐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왜 나로 간악과 패역을 목도하게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에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부르짖는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백성을 주님께서 다 멸절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어찌 주님께서는 이 간악을 나로 목도하게 하시면서 주님은 듣지 않으십니까? 그런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도 또한 당시 이스라엘처럼 사회적 공의가 실행되지 아니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한반도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국 성도 또한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나 또한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무기력하게 오늘도 생각 없이 살아가서는 우리 한반도는 소망이 없고 우리의 미래도 소망이 없습니다. 문 정권은 지금 보니까 기업들에게 100조 원을 투자해라. 그래서 한국 기업이 지금 한국을 탈출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6대 기업이 한국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100조 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북한 바로 경력 사업에 투자될 것입니다. 철도를 건설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가장 다행인 것은 지금 국제사회가 아주 강력하게 대북 제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원에서 비록,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그러나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갔습니다. 역대 정권은요 임기 가운데 중간 선거에서 압승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통치를 못했다는 거죠. 인정을 못 받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재선에 당선되게끔 하는 어쩌면 그런 무지갯빛 아마 약속을 그에게 주었을 겁니다. 아마 당선될 것으로 재선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에 대한 그런 경제 제재라든가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시진핑은 이미 항복했습니다. 더 이상 문 정권이나 김정은의 그런 의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북 제재가 이어지면서 북한은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그 북한 괴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에게 늘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끊기면 반드시 내부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전 597년 2차 바벨론 침공에서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오늘 기록된 말씀 에스겔 등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은 거민들이 있게 되죠. 포로된 에스겔과 그의 형제 그리고 친척 그리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제 자기 자신들에게 허락된 기업이다. 그러면서 잡혀간 사람들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포로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붙들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붙들려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 땅에 남게 되었고 그리고 이 땅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입니다. 환난당한 형제들에게 고엘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 자매는 자신들이 속량해야 될 사람입니다. 자, 보아스보다 나오미 가정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엘이 그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이 고엘이 되는 것, 고엘이 된다는 것은 그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줘야 하고 룻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의 가정을 그의 가문을 있게 해줘야 합니다. 자녀를 낳아도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후손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기심이 발동해서 그는 자기의 신을 버리면서 형제에 대한 의무를 버리는데 오늘 이스라엘인들의 모습에서 오늘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바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자는 리디머라고 합니다. 죄를 속해주는 거,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 이것이 바로 리디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리디머, 구속자이시고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시에 고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이 떠나감으로써 그 사람들의 땅까지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다. 교만되이 말하면서 욕심에 쩔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기업이 되지 않을 것이다. 포로된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남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포로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절대 너희 기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그럼 이 사람들과 다르냐? 포로된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로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 너희는 정다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역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선고 기간이 바로 70년이었고 70년 복역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죄값을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포로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다시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남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포로된 사람들에게 같이 가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바로 무형 성소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그들에게 잠시 성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셨음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엄밀한 성소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소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인자 같은 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신약에만 오셨다. 아니요. 구약에서도 다니엘에게도 그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도 예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잠시라는 그 단어 속에서 그들의 바로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것인다.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이 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적정되었습니다. 아무리 백성이 죽다 해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값을 치른 사람입니다. 바로 귀향하는 그들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주인은 하나님 나라 주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새롭게 형성될 관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들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16년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다시금 이제 16년간 중지되었다가 학계 선지자의 동료로 다시 성전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이 되지요.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인데 스룹바벨 성전에 약속한 말씀이 바로 오늘 학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만국의 보배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봤을 때 솔로몬 성전보다 아주 초라한 것을 보면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노인들은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임한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말입니다. 바로 만국의 보배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장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는 바벨론 땅에 포로된 자에게 죄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토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 첫째,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반도에 다시금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배 많이 드립니다. 한국만큼 교회 많은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중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말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바로 이때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잔류한 백성들에게서 우상 숭배가 제거되는 외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외적 증거가 필요한데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8장에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내용은요, 포로된 곳에서 에스겔이 포로되고 가지 않습니까? 포로기에 기록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붙들려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 투기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의 벽화 앞에서 70인 장로들이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무스를 위한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명의 지도자들이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외적 증거들, 이런 것들,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런 것이 바로 제거되어야 합니다. 산이나 당시에 성전 안에 은밀한 곳에 이런 것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우상들로서 하나님의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말씀대로 선포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미운 것과 가증한 것 마음으로 쫓는 자 그 행위대로 내가 그 머리에 갚으리라. 지금 갚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감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산돌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면서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져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지켜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존귀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만든 수많은 우상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한국교회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진노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땅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아니요 다시 한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만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흥에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양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는 아닙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NIV에는 이렇게 나와요. renew로 나와요. renew. renew는 뭐 다시 새롭게 다시 하는 거. 새롭게 만드는 거. 뭐 renew한다. 뭐 보통 할 때 뭐 예를 들어 여권을 renew한다. 여권을 다시 만들다.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뭐가? 모양이? 예배의 모습이? 아니면 교회 제도가? 아니요. 내 심령이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리폼 되고 돼요.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리바이브는 뭡니까?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살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 죽지 말고 너는 다시 살라. 에스겔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살아나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형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소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과거에 세계 교회사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 부흥회를 통했습니다. 영적 부흥에 힘입어서 양적 성장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전 세계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부흥의 불은 꺼졌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907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부흥은요. 사실은 그 불씨가 1903년에 원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원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경 공부, 조그만 성경 공부 모임에서 성경의 불씨가 퇴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당시에 또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나중에 목사님이 되죠. 그분의 죄의 고백과 함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1907년, 1903년이면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방되기 직전에 가장 어려운, 그래서 국가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심령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서 벗어날까? 예수님의 떡을 먹고 그 떡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영적인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려고 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떡 대심으로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 더 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도 그래서 이 한국의 성도들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너부터 회개하라. 그래서 한국 신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울면서 죄를 자복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이 말씀을 끝내고 수요일 예배 끝난 후에 제가 기도하는데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꾸 하디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무슨 회개할 곳이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 나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내가 너무나 회개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다시 한번 하디 목사님에게, 길선주 목사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내게 나타나셔서 내 죄를 회개시켜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미국의 부흥사 프랜슨 목사님이 오셔서 하디 목사님의 집회를 인도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그때부터 더 힘을 얻어서 평양, 송도, 그리고 서울, 제물포 등으로 집회를 인도하면서 부흥의 불길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산과 평양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서울과 그리고 목포, 전국으로 확산되었는데 그 시간이 별로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의 복음화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바로 지배를 받고 있었고 암울한 시기에 살고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역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참으로 축복인 것을, 위장된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침략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 2%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40%이 넘습니다. 당시에 대표적인 선교 단체들이 소속되어 있던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의 최초 기독교 연합 총회 같은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한국복음주의 선교회 연합공의회입니다. 1905년에 조직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의 복음 전파를 조직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6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부흥회를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사실은요,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강의를 하시면서 그림을 직접 그리셨어요. 그러면서 그 궤도라고 하는데 그걸 들고 다니시면서 집회를 전국으로 다니셨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부흥회를 하면 엄청나게 천막을 쳐놓고 부흥회를 해도 들어올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와 성경 공부 그리고 전도,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1907년에는요 감리교 중심으로 해서 100만 명 구령운동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교회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면서 36년간 일제 치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힘으로 이겼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던 겁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제시대를 이겼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의 국기를 가지고 일본인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나라가 보존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힘에 의해서 이 나라가 보존되었는데 지금은 다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탄압이 있었죠. 그리고 반선교사 그런 사회적으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죠. 공산주의 사상과 이론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일치단결해서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마음에서 그 어떤 것도 두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두었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섬겨왔던 우상들을 그 마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두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버리고 깨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가증한 것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가게 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로 가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 탄압을 이겨내었던 복음주의 선교회 연합공의회였던 그 단체는 현재 바로 NCCK 전신이었어요. 그런데 NCCK 전신이었던 복음주의 선교회 연합공의회가 그때는 그렇게 전국의 부흥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우상숭배, 종교통합에 앞장서 있는 것이 바로 NCCK입니다. 복음의 불은 이미 꺼져버렸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 땅에 임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의 물결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에게 내렸던 재앙이 바로 이 땅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니니.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었다는 겁니다. 벌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고 죽은 하나님이에요. 예, 죽은 신앙이 죽은 사람에게는 죽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땅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외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탄압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내적으로 이제 임하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외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내적으로 심령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외운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주를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온 것입니다. 오늘 한반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떠났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숫자는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이미 떠났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고 억압되었을 때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일치한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치된 마음이 undivided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디바이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 문화가 풍부한 사회에 살면서 사회 경제 체제 안에 살면서 물질과 함께 내 마음이 디바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치한 마음을 준다. 일치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일치된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신을 준다 말합니다. 뉴 스피릿입니다. 올드 스피릿이 따로 있고 뉴 스피릿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총회에 주셨던 것은 율법을 주셨으나 그러나 이제 그 10년 가운데 in them입니다. in them. 뉴 스피릿을 put a new spirit in them. 그들 안에 말입니다. 10년 안에 말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을 주시겠다. 구약에서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하겠다. remove입니다. From them their heart of stone. 무슨 말입니까? heart가 마음이 stone이래요. stone. 돌입니다. 돌로 된 마음을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돌로 된 마음을 remove, 옮겨주겠다가.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참 미안하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육체의 사람이에요. 원하는 이것을 내가 원치 않고 원치 않은 저것을 내가 한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원하는 이것 성령님으로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저것을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 마음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뉴 스피릿,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해요. 과거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받은 용서함과는 다르게 지금은 새로운 형태의 은혜를 주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은 좀 다르게 말씀합니다. 19절에서는 일치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undivided heart입니다. 그런데 36장 26절에서는 새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일치된 마음이 바로 새 마음이고 새 마음은 new spirit, 성령님이 계신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양복 잘 입고 옷 잘 입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신령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형식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을 온통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조들에게는 돌판을 주었는데 우리 마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을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only one way, 한 길은요, 바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 돌판이 기록되듯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굳은 마음을 옮겨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약적 은혜의 개념이 구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굳은 마음을 옮겨주시고 나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새 신을 주신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를 보십시오. 말씀은 듣기는 듣습니다. 심령밭에 떨어지지요. 떨어지지 않지는 않잖아요. 땅에 떨어져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먹어버리죠. 새들은 바로 악한 자, 사탄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흙이 없어요.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싹이 나오다가 태양이 너무 비치니까 태양은 바로 환란이나 피팍이나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뿌리까지 타버립니다. 소망이 없죠. 가시떨기는요,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죽습니다. 가시의 기운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밭은 only one입니다. 한 가지 밭밖에 없어요. 바로 좋은 밭입니다. 옥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옥토밭이어야 이 옥토밭에 하나님께서 새 신을 주시고 undivided heart,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옥토밭에 나뉘지 않는 마음, 돌 같은 마음 아니고 이 옥토가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그 밭으로 하나님은 그 마음의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80,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농사법을 보면 흙을 고른 후에 뿌리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흙을 고르고 거기에다가 심는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요, 그냥 무작위로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뒤집기를 시작을 하면 때로는 씨가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돌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막 떨어졌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 이렇게 심령의 밭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세상 밖의 사람들의 밭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마음의 밭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은 자기가 갖고 해야 되지. 이건 성령님도 못 갖고 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갖고 주셨으면 가룟 유다가 나오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말씀 같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같이 만났어요. 예수님의 기적에 다 동참했어요. 자기 밭을 자기가 가꾸지 못했어요. 시편에 마음에 관련된 표현은 111개가 나옵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잠언에는 99개 나옵니다. 잠언은 훨씬 짧지 않습니까? 잠언이 엄청 많이 마음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 축복과 저주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무릇 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어디서 나요? 마음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는다는 거죠. 이제 우리 얼굴을 가꾸는 것은 too late. 네, 서로 한번 쳐다봅시다. 네, 가꿔서 뭐 개선되겠어요? 마사지 에브리데이 받아도 개선되겠습니까? 다시 청년의 때로 절대로 안 돌아와요. 그러나 내 마음은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살아요. 내 마음은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어요. 주름지지 않는 어린아이, 디바이드 되지 않는 어린아이. 두 마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 정말 싫어하세요. 나뉘지 않는 마음.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 말씀까지 우선해 보고요. 자,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법이 이제 어디요? 생각에도 두고 마음에도 두고. 그러니까 생각 잘 지켜야 되고 마음 잘 지켜야 돼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줍니까? 자기가 지켜야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성령의 사람은 주를 알라고 안 가르쳐도 일자 무식꾼이라도 어린 아이라도 주를 알게 해두고 있다. 주님을 아시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의 세 번째 관계 회복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야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물론 없겠지요. 20절 내 율례를 좇으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율례는 디크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규례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뭐 같은 말씀인데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은 지켜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성문법으로 명시된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사울의 예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예배는 우상 숭배였다.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은 종종 하나님의 율법, 율례,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율법은 바로 헌법 같은 것입니다. 기록된 헌법 같은 것이고 율례는 쉽게 말하면 헌법을 좀 풀어놓은 것입니다. 율례, 규례는요 선포된 법입니다. 오늘부터 몇 월 며칠까지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 통행 금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선포되면 통행 금지에 12시 넘어가면 체포되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규례입니다. 포고라고 하죠. 옛날에 왜 있잖아요. 그 벽에 탁 붙이자는 포고령 임금이 내린. 그래서 그게 바로 규례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좀 틀려요. 규례는 바로 시행되는 법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이 바로 율법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기초가 되어서 그 나머지 세세한 법들,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죠. 그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법을 보충하는 법, 그것이 바로 율례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장부터 이제 21장에서 23장까지 보면 십계명을 보충하는 그런 세부 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율례입니다. 그런데 이 율례에는요 심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심판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심판이 들어있어요? 포고령에 이제 딱 붙이게 되면 거기에는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법의 제재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이 율례에 추가되면 규례가 되어서 직접적인 제재가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규례는 바로 포고된 법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10계명 20장 8절에서 11절에 대해서 나와 있죠. 보충하는 율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한 법이 있는데, 안식일에 예를 들어서 몇 리 이상 가면 안 돼요. 안식일에 가는 도보로 걸어가는 여행해야 되는 거리가 있어요. 안식일에는 또 음식을 또 하면 안 되고 이런 규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특히 또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례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나무하지 마라 하고 백성들에게 딱 선포되었습니다. 그건 규례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규례를 어긴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였어요. 사람들은 굉장한 경고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규례가 시행되지 않고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도 않고 화도 내리지 않고 죽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무신론 시대입니다. 이건 믿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내게 나타나지 않는,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하지 않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인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가 지금은 시행되지 않은 것 같으나 우리의 모든 언행, 모든 삶은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백보자 심판으로 하나님의 행위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은 자는 그 모든 죄가 도말되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온 세상 천지가 포고된 하나님의 규례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법규는 다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법은요, 지키지 않으면 그 당시 바로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은 지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겼는데도 안 죽네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안 죽어요. 그래서 안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은 이미 죽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심판은 나중에 될 일이지만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았느니라. 심판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더 지키지 못하고 하위법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상위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그 법은, 하나님께서 그 죄는 추적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해서 그 죄값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겪게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과 지킨 사람에 다른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세상의 평화와 기쁨과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을 타파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해야 하며, 우리의 심령이 나뉘지 않아야 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하며,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아버지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새 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